축복합니다. 또 옆에 있는 지체 또 인사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존경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충분히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갑자기 추워졌죠? 네, 추워졌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힘차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제목이 뭐예요? 네, 지난주 이어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또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단을 내려가서 좀 더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같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듭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는가?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죠. 근데 그 조건이 뭐여야 된다?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거듭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재료가 뭐가 필요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지난주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딱 나오는데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 물과 성령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예, 다른 건 안 됩니다. 오직 물과 성령.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물 오늘도 마셨죠? 그러면 그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팔 들어보세요. 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물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 물이 아닌가? 그것은 어디에 답이 있어요? 성경 속에 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뭐라는요? 다시 창조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 창조해야 돼요?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부패하고 변질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변질되고 부패한 것을 냅두고 어떻게 천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죠? 이거 이제 꺼주세요. 이제 에어컨 난로가 너무 센 것 같아. 지금 이쪽 분들은 지금 두세 명이 지금 눈을 감고 있어요. 지금. 네, 천국 가야 됩니다. 다 모시고 가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천국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뭔가를 빗대어서 비유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린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요. 시작.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봐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이것은 창세부터 언제부터? 저 창세기 1장부터 감춰놓은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을 감춰놓은 것이 있는데 이 감춰진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서 너무 저도 지금 안달이 났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 다 천국 모시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 허락 없이 퍼다 주면은 안 돼요. 하나님 허락을 해주셔야 돼. 예수님도 이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감추인 것들을 뭘로 드러내셨다? 한번 이렇게 딱 감춰놨어요. 한번 또 이렇게 시크릿으로 한번 이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포장을 뭐 해야 돼요?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지난주에 이 포장지를 열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진짜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몸에 물이 없으면 죽어요. 음? 다른 건 안 먹어도 음식은 안 먹어도 되지만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게 물인데 자, 왜 물을 가지고 뭘로 비유했는지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아무 때나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자, 아무 때나 알려주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때예요. 지금은 어느 때예요? 밝히 일러주는 때죠. 그 이유가 뭐예요? 때가 됐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물질에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이미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다 밝혀내고 있어요. 이제는 그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이제 신의 영역도 밝힐 때가 됐어야 안 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이 밝히 이제 이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해 주시는데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 없이 공짜야, 공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관련된 것은 값이 있다 없다?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공기를 어떻게 값으로 매겨? 저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생명, 우리의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도 값이 없죠? 이거는 무료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 값없이 뭘 주겠다?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은 뭘 받는 시간이에요? 뭐 없이? 값없이. 왜? 여러분이 원하니까. 자, 그래서 이 물의 실체를 알려주시는데요. 자, 신명기 32장 2절 가보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되어서 그러니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먹으면 살지만 반대로 저 고여있는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 산꼭대기에서 나는 약수물을 먹으면 살지만 저기 한강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 죽기까지는 않아도 그러니 지난주 어디 약수터 갔다 오신 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물은 어디서 내리더라? 하늘에서 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땅에서 나는 물은 뭐가 있죠? 그렇죠. 안개. 그래서 창세기 2장 가보면 아담이라는 존재를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서 뭐만 올라온대요? 안개만 올라왔다고 하죠. 그 안개는 저 육적인 안개가 아닙니다. 좀 더 묵상해 보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말, 우리의 철학, 사람이 만든 학문 이런 건 다 뭐가라고 볼 수 있어요? 안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땅에서 있는 물은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안개나 또 고여 있는 것은 웅덩이죠. 웅덩이 물을 먹으면 돼안돼요?
희한합니다. 고여 있으면 썩어요. 흘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생각도 늘 고여 있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죠? 전문 용어로 똥꼬집이라고 해요. 똥꼬집. 그 똥꼬집은 나를 망하게 해요. 항상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 안에 나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매일매일이 그렇게 변화를 돼야 됩니다. 자, 이따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국 뭐 한 거예요? 무엇이 깨끗해진 거다? 마음이 깨끗해진 거죠? 자, 이것을 뭐가 깨끗해졌는지 답을 주시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자, 무엇을 순종했대요? 그죠? 진리는 누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진리냐? 왜 진리예요? 알면서도 이렇게 참 겸손하시게 예수님 본인이 가리켜서 그죠? 내가 뭐라고요? 길, 또 진리,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결국은 뭐래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빛이라고 하죠. 그것이 누구로 나타났느냐?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보니까 무엇이? 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모함으로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것은 그냥 예언이에요. 약속한 것이 뭐 해야 돼요? 이루어졌을 때 참이지. 오늘 몇 시에 만납시다. 그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약속은 의미가 없어요. 약속이 뭐 했을 때? 이루어서 만나야죠. 만나고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루어져야만 그게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거예요. 참을 뭐라고 한다?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은 약속대로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또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또 애굽으로 뭐한다? 또 갈 것이다. 그 예수님이 걸어온 그 모든 노정 하나하나가 약속이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나는 성경대로 와서 누가? 성경대로 이루고 성경대로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누구시다?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거짓말. 자, 옆 사람 보시고 눈을 보시고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가보면 44절에 거짓의 아비가 있죠?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돼, 안 돼요? 누구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를 우린 순종함으로 무엇이 영원히 깨끗해졌다. 그니 우리 마음이 영혼이죠? 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인상 어때요? 우리 이와 같이 좀 풍성하게 지금 예수님 품에서 무엇을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품이 지금 누구의 품이다? 예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물로 비유했다. 근데 문제는 싸가지, 이 마귀도 뭐가 있어요? 이 싸가지도 물이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멘. 이 섞인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저 육적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참 포도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거기에 자꾸 이상한 사람의 말을, 생각을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섞이는 거야. 그러면 그걸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사단의 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진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말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2000년이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그러니까 그런데 성전은 또 크게 져야 돼. 뭐가 안 맞죠? 자기 자리는 마련해야 된대. 근데 우리는 다 들림 받는데. 자기 자리는 여기 있는데 왜 들림을 받아 또? 앞뒤가 안 맞아요.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이 나오니까 이 붉은 용을 뭐라고 얘기해요? 붉으니까 중공곤이라고 해서 중공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중국이 붉은 길이 할 거를 미리 알고 미리 예언해놓은 거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성경에 어디 중국군이 빨간 붉은 용이라고 어디 나와요? 그냥 그렇게 풀면은 뭐가 되는 거다? 비진리가 되고 물이 섞이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은 다 제 말이 아니고 어디에서 지금 근거를 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씀만이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약속해도 내일 못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지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굴 믿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지는 않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 지난 시간까지 엑서사이즈. 왜? 물과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재료가. 그래서 물은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뭘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거 문자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만 난다면
누구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럼 내가 매일 아침에 샤워하는데 나는 그러면 매일 천국 갈 자격이 갖춰진 거네. 응? 그래서 이 육적인 세례, 침례 이걸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받아봤지만 뭐가 바뀌어요? 언제 바뀌었는데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 그거 물 찌끔 바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 문 좀 활짝 열어주세요. 지금 공기가 탁해가지고. 자, 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은 비유가 아니다. 비유입니다. 뭐라고요? 비유. 근데 니고데모는 거듭나라고 하니까 다시 어떻게 나야 된대요? 니고데모는 유대 관원이에요. 관원.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야. 근데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엄마 죽으라는 얘기지. 어? 불가능하죠? 그럼 거듭난다는 것이 그런 거듭남이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알려줘도 또 가서 또 문자 그대로라는 거야. 또. 뒤집어집니다. 제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었죠. 재료가 있어요. 거듭나려면 결국은 뭐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야 돼. 우리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피하고 상태가 좋아져야 안 좋아져요? 다 공감하시네. 저도 안 좋아져요.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면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물은 뭐라고요? 그럼 말씀이 없으면 내가 거듭날 수 있다 없다? 깨끗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을 드리면 거듭나는 조건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 이제 물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하셨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 있으면 밥 먹고 또 찾아오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령이 궁금하죠. 자, 옆 사람한테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성령님이 오셨나요 지금? 증거가 뭐야?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어? 성령님이 오신 것을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방언을 하면 또 병을 고치고 능력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거 누가 한 거다. 성령이 하신 거 맞죠? 왜 자신이 없느냐? 응?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그건 도의 초보라고 성경에 나와요. 도의 뭐라고요? 도의 초보라는 것은 뭐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천국 가면은 무질서해져. 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가보면요. 어린아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와 같이 대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했대요. 육에 속한 특성이 뭐냐?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니까. 애들은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잖아. 너무 이기적이냐, 자기밖에 모르잖아. 그러니 어린아이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쭈쭈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뭐한다? 밥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쭈쭈를 먹여야 돼요? 밥을 먹여야 돼요?
욕심들은 있어가지고 이제. 어? 그러면 쭈쭈와 밥의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그쵸. 어린아이가 먹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초창기에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은요, 막 기적과 표적이 오 이런 일이 있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겐 필요해. 병도 고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막 귀신 쫓아내고. 근데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저 무당들도 해. 춤추면서. 응? 스님도 합니다. 그럼 그분들도 뭘 받아서 하는 거야 지금? 응? 성령 받아서 그러는 거 지금. 성령 받아서? 무당이 지금 성령 받아서 칼춤 추는 거야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과 저는 귀신의 마귀의 일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가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도의 초보를 누군가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 이유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있고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있는 자와 말씀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세월 신앙을 했어도 이 분별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저 싸가지 마귀가 하는 귀신의 역사인지 분별을 못 해요. 다 하나님의 역사래 그냥. 그건 뭘 못 가리는 그거 어린아이의 일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장성한 자가 됩시다. 그럼 오늘 성령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그럼 성령이 뭐예요? 응?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자,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 그러니 성령께서 증거를 하신대요. 그러니 능력과 표적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속사람인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맨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옛것, 옛습관 거기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조용히. 마치 개구리가 어디서 그죠? 개구리 삶는 방법이 그렇다면서요. 미지근한 찬물에 있다가 천천히 불을 데펴야 되죠?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뻗는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자, 이 진리는 무엇이냐?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은 진리와 함께합니다. 아무나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또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리같이 임한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참이고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이 아멘. 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내가 가지고 분별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못 속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와서 장난을 쳐도 뗐지 하면 도망가요. 자, 옆 사람 보고 해봅시다. 뗐지. 자, 이제 마귀는 갔어요. 이제 우리 다 착한 사람만 온 것 같아요. 자, 또 우리가 뭘로 거듭나야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 베드로는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거듭나는 것이 그냥 엄마 뱃속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깨달았냐고요? 근데 말씀은 상관없고 맨날 돈 버는 생만 하고 그냥,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오래 못 가. 그거. 천국엔 돈이 필요 없어요. 천국엔 아파트 평수도 필요 없어. 천국엔 지금 입던 옷 입고 가요? 필요 없어요. 새 옷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여러분 속사람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 쓸데없이 사라져가는 육을 위해서만 투자합니까? 이거 이제 시간 가면 후퇴하고 한 줌에 먼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흙에서 났으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어디서 왔다? 히브리서 12장 가보면 모든 영들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니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죠. 다 봉양으로 가는 겁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유혹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오면은 대박. 그게 아니고 그건 뭐예요? 유혹이라고 하잖아. 유혹.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와요? 그게 와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 우리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 우리 버려진다고 버려져요? 버려진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야. 욕심은 그냥 늘 여기에 이렇게 창작돼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 의지로는 안 돼. 내 속사람이, 내 영이 분별해야 돼.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말과 이런 행동, 이런 걸 결과는 나중에 도루묵인데. 내가 반대로 이쪽의 것을 선택하고 계속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나중에 결과는 뭐예요? 천국과 영생인데.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능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말씀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또 내내 성령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도 결국은 뭐예요? 그렇죠. 진리라고 했고,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물도 말씀. 성령도 말씀. 나도 정말? 근데 말씀 보는 게 아주 그냥 고역이죠. 보는 순간 잠이 와. 누가 그러냔 말이야. 누가.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왜? 말씀 보면은 뺏기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뺏기니까. 누구 건데? 지금까지 내 말 너무 잘 들어왔는데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오고 얘가 막 미친 듯이 왔는데 어느 날 열린교회 가더니 말을 안 듣기 시작하네. 약간 삐딱해져. 눈빛이 벌써 흐려졌어. 응?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응? 더 큰 걸 줘.
더 큰 유혹을 줍니다. 얘가 그동안 이거 가지고는 이제 택도 없네. 더 큰 걸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는 이겨낸다고 하죠. 다 이겨낸다고 그래요. 근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생활이 괜찮으세요? 시련이 와요 안 와요?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왜 와요? 응? 시련과 연단은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답이야.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 옷도 없어. 나중에 갈 때는 다 주고 갔어. 속옷까지 다 주고 가셨어. 헐.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고 가셨어. 그분은 평소에 부처님도 옷이 뭐냐 이런 삐까번쩍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왕으로 살 때만 빼놓고. 그분은 평생을 그 겐지스강에 보면 옆에 보면 이게 죽으면 거기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빨리 화장을 해야 된대요. 화장을 안 하면 냄새가 나는 거야 빨리. 그러면서 그 화장을 하고 나서 그걸 헹구는 이렇게 이 천이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게 빨리 달아 없어져요. 그걸 모아서 옷을 만드셨대. 어유, 그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 갈 때 내가 뭐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이름 석자 남기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이미지로 나는 남을 것인가? 왜 오늘날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야. 할 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청년들이 왜 자살을 해? 그게 1위야 대한민국이 세계. 왜? 세상의 이치도요 그러잖아요. 기름진 땅의 나무는 폭풍이 오면 바로 쓰러져. 하지만 저 높은 산에 거친 바위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웬만한 바람 폭풍이 와도 끝도 않습니다. 이치적으로 보면 거기가 먼저 쓰러져야 돼요. 뿌리가 들어갈 데가 없는데. 결국은 무슨 차이예요? 그 뿌리가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참이 있고 진리가 가득하면요 어떤 시련의 고통과 상처가 와도 내 자존감이 높습니다. 괜찮아. 팔 한 짝 뭐 잘라버리지. 괜찮아. 잘라버려. 이게 없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몸은 안 돼. 머리.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이제 머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다? 머리.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추워도 머리는 내밀고 다녀. 찬바람을 다 막습니다. 더위도 이깁니다. 우리의 머리는 어디를 향해 쳐다봐야 건강해요? 그렇지. 오늘은 하늘을 몇 번이나 보셨어요?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 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더 하늘을 많이 보고 국경도 없고 하염없이 넓은 하늘을 향해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의 것은 소망이 없어요. 어차피 내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입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거듭나는 것을 뭘로 비유하고 있다고요? 옷. 새 사람이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내가 옷을 입는 거야. 그 옛날 그 썩고 부패하고 나약했던 옷은 옛것은 벗어버리고, 예수님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면 옷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안 입고 부활하셨어요? 입고 부활하셨어요. 누가 안 입었대? 자꾸 이상한 거 상상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은 육으로 계셔요? 영으로 계셔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셨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림 받으시면서, 육체가 어떻게 들림 받습니까? 영으로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어떤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니 우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야 되겠죠? 속사람이 곧 뭐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맨날 그림 그리는 거 아시죠? 또 한번 그려드리고 가야지. 난 노란색 별로 안 좋아해. 자, 이게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뭐? 영. 여기는 유. 가운데는 뭐예요? 혼. 이게 우리 몸의 구조, 우리 영혼의 구조야. 그래서 여기 이거는 속사람. 여기 뭐예요? 겉사람. 겉사람이 죽어도 뭐가 남아요? 속사람이 남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남는다? 영혼. 그래서 혼은 저런 살아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에는 다 혼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하지만 뭐가 없다? 영은 없어요. 그러니 사람만이 신령한 하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영,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갈수록 이렇게 돼야 돼. 이해됐죠?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뭐하고?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고,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이렇게 후퇴하죠.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세요. 속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졸린 상태인지 지금 피곤한 상태인지 배고픈 상태, 그런 것 같아요.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자, 한 예로 이제 샘플로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한 거예요. 자, 2000년 전으로 이제 타임머신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냐냐? 모든 선지자라 하면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부터 시작 말라기 선지자, 그죠? 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누구 때까지다?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율법도 예언도 누구를? 요한까지로 끝난 거야. 이게 딱 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시 구약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같이 놀지도 마세요. 너무 무식한 거야. 이미 육적인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요한 때로 육적인 것은 끝.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신,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제 새 시대, 성령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성령 시대 때가 열렸다니까 뭐 다 이러고 다니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육체로 말씀대로 출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날 보내신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요한은요 그런 걸 몰랐어. 그래서 진짜 육적인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다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너 왜 이러고 있니? 아니 나를 이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계속 이 짓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주인이 나타났어. 주인이 올 때까지야. 그때까지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어. 덜덜덜덜덜. 나는 당신의 신의 끈도 감당 못합니다. 덜덜덜덜. 허락하노라. 하더니 딱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근데 옆 동네에서 또 세례 주고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마태 11장은 뭐라고 합니까? 옥에 갇혀가지고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응? 뭐 했어요? 취했어 또. 뭐가? 섞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 그 얘기 안 했어요? 응? 왜 자꾸 지옥 보내려고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샘플로 보여드리면 초림 때 거듭남의 실체입니다. 자, 이게 이 모세의 율법은 그림자고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 이게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 29장 말씀처럼 봉해져 있어서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실체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헤롯당. 이런 존재들이 누구였다? 그 당시에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들은 천국 갔다요, 못 갔다요? 못 갔다니까. 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못 갔어요? 사단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물이 섞였어. 성경을 보는데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아멘. 모세의 율법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림자 아무리 본들 거기서 먹을 게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형상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실상이고 구약의 모든 약속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예수님께 나와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가만히 제자리에 늘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알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건요. 초, 중, 고에서 배운 건 초등 중에서도 완전히 초등이야. 그냥 상식이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이렇게 먹고 소통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상식을 가르치는 게 초중고야. 대학은 뭐예요? 그 중에서 내가 전문 분야를 하나 만든 거야. 그게 다야. 근데 내가 뭐 대학 나왔느니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주님 학교 근처도 못 갔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분들은요 박사야, 다 박사. 근데 박사를 땄는데도 천국 못 갔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거기에 학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쉽다 어렵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이미 성경은 정의를 내렸어.
자, 우리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잠언서에도 그렇게 나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래. 자, 옆 사람 보고 합시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맙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래. 우리가 저를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가난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는요, 가난하지는 않아. 그냥 먹고는 살아. 근데 돈은 없어. 그냥 먹고 살아. 좀 이따 재정 보고 합니다. 재정 보고 우리 재정 보고 하는데 맨날 간다네. 근데 부족한 건 없어.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 흘리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공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적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의 영혼에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저희들 안전하게 넉넉히 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주님 나라가 그리워 나온 귀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 어루만져 주시고,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내가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튼튼해지고 어떤 바람과 비바람에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장성한 나무가 됨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들 나태하거나 아니하거나 자기 자리에서 안주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늘 이기고 또 나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묻고 우리 영혼을 담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최고의 경배를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해요. 나 주와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백드린 우리의 찬송과 기도 받아주시고 아버지 영원토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말씀과 찬양의